잠언은 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17장에서는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 또 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또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가족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화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에게는. 좋은 집에서 살고도 화목함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제육이 막 가득해요. 고기 반찬이 있고 막 좋은 산의 진미 그런 음식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도 막 싸우고 그죠?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 그런 큰 소리가 나오면 가족은 어떻게 해요? 너무 불행한 장소, 지옥 같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가족을 행복을 이루는 장소는 그냥 그대로 누리면 되는데 왜 우리는 돈이 없을까? 가난할까? 가난을 제공하는 것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이런 가난을 겪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 다른 기질 때문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족이 힘든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대가 다르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다르거든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는 아직 어리고, 그죠? 아직 미성숙함이 있고, 부모만큼 바라보지 못하는 게 있죠. 그래서 막 너무 소리를 지르고, 그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또 계속 또 철없는 행동을 하고, 또 부부도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계속 다투게 된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막 일상을 사는데 서로 이루어하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 다툼의 장소가 돼버리면 되게 가정은 너무 불행한 곳이 되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있는 이야기들 너무 어우러진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가 많아. 근데 집에 오면 막 다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이 삶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것은 집은 쉼의 장소고 다시 안식의 장소고 다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일터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복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낫다. 가난하게 살아도 맛있는 거 없어도 좋은 집 살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면 물이 새잖아요. 근데 그 물은 어떻게 해요? 뚝을 무너뜨린다고요. 다툼이 막 이게 계속 일어나면 뭔가 이게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말에 어떤 서로 갈등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시비를 거치라.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납하도록 사과의 말을 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비를 그치면 우리 부부싸움은 칼로 몰배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금방 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19절에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과를 좋아하는 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툼은요 우리에게 삶에 이런 어떤 재과를 좋아하는 거고 파괴를 구하는 것이니까 다툼은 멈춰야 된다. 시비가 걸리기 전에 멈춰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은혜로 더욱 은혜로 풍성해져야 돼요. 9절에서도 말씀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뭐 이웃들, 우리 친구들, 또 함께하는 이들과의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의 삶에 허물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약점이 드러나고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실수,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날 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잘 덮어줘야 되는데 거듭 말하면 어떻게 해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져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6절에도 이렇게 6절에도 가정에 관한 말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잘 살펴보십시오. 잠언이라는 게 어떤 논리적인 구성인가 보다는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우리 주는 어떤 격언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의 10장부터 26장까지의 격언은 한 절 한 절 격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6절을 보면 손자는 어떻게 해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손자들 있죠. 자녀들 있죠. 가정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그렇고 조부모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가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안에서 양육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이 생기잖아요. 보람이 생긴다고요. 자식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계속 흘러가는 가정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갈 때 존재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기쁨이고 면류관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잘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을 한다고 할더라도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근심이 있냐를 알려주는데 미련하게 살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낙이 없어요.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낙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낙이 되는 거죠. 그죠? 다툼이 없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들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25절도 이야기하잖아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야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줄 때 우리가 잠언이 이제 지혜를 주는 책이니까 성경이니까 더욱 지혜로워지고 뭐가 지혜로운지 그죠? 우리 가정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뭐가 지혜로운 건지 다투지 않는 것이 그죠? 지혜롭다는 걸 알고 그럼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혜는 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깊은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이면도 볼 수 있는 거고 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오늘 막 짜증을 내 그럼 막 같이 성질내고 싸운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거나 배고파서 그런가 보거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거나 그 이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끝을 보면서 보는 지혜는 뭐예요? 내가 같이 맞받아 싸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좋겠다. 근데 어떻게? 지혜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부모의 지혜고요. 자녀에도 지혜가 되면 그 지혜롭게 사는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는 부모의 큰 기쁨이 되는데 이런 지혜를 잊어버리면 부모의 근심이 되고 또 이런 지혜를 잊어버리는 부모는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요? 큰 고통이 되고 그죠? 다툼이 돼서 큰 힘듦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부분으로 선을 갚아버리면 그 악이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정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는데 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또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에게 주는 지혜죠. 그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의 삶을 보면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고아와 가부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으니까. 이들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요. 이들은 돌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돌아보야 하는 대상인데 어떻게 해요?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조금 여유가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이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거고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이죠. 막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게 국률한 마음으로 울림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 사람을 막 보고 울림이 된 게 아니라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이 잘 됐다 저 인간 저러더니 저렇게 고생하네 고생 좀 해봐야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아요.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잠언 오늘 또 17장도 그 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일은 좀 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이제 말에 관한 이야기는 좀 놔두고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뇌물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9절에 아까도 말을 나눴지만 이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다 적용돼야 될 말씀이죠. 허물을 덮어주어라. 허물을 덮어주어라 했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데 모른 척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면서요, 더 이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것을 거듭 말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으로 잔소리로 안 바뀌어요.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래요. 막 뭔가 바꿔주고 싶잖아요. 막 어떤 허물이 드러나죠. 그거 말해주면 그 사람들 그 이야기 들으면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도 말하는 게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그죠.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미련한 사람들은요 100대로 때려도 잘 안 돼요. 그죠. 그 사람 지혜롭게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말을 주는 거지. 그죠. 말이 안 되는데 계속 조언한다고 되겠어요. 그죠. 막 남편 막 아내 막 미련하다고 그죠. 계속 미련 행동하는데 매만 100대만 때린다고 대본다고 해보세요. 안 바뀌어요. 그죠. 조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좋은 소식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그럼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어주는 거죠. 죄를 여러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그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요. 어떤 사람을 바꾸는 게 무엇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웃들과 그럴 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을 잠언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17절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구와의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죠. 네,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된다. 그죠? 친구와요. 우리는 근데 친구를 어떻게 대하냐면 나한테 잘 맞는 친구, 나한테 좋은 친구, 가 바라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면
그렇다 보니까 친구의 만남이 이렇게 친구가 많이 없어져요. 나한테 잘 맞고 좋은 친구 잘 맞는데 좋은 친구가 아니야. 왜요? 약점이 많이 드러나. 그죠? 보니까 이 친구 욕심이 많아. 자꾸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친구가 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청 많이 우리가 실망하고 그 실수한 모습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이렇게 섬겨주고 나아갈 때 그래서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 어떻게 도우면서 친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느 때 더 친구의 우정이 깊어져 가냐면 친구가 위급할 때, 어려울 때 그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저도 이렇게 청년 때 보면 정말 별로 안 친했던 친구인데 그 엄청 맨날 싸우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요, 오랜 우정을 쌓게 되더라고요. 친구는 뭐냐면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진행가도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 발벗고 손 걷어붙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나하고 친해서 나하고 잘 맞아서 나한테 잘해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내가 그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죠?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친구는 더욱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내가 낫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이때를 위해서 이 친구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잘 안 친해.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친하니까 모른 척하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서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큰 도움을 받았는데 멀리서 보면서, 야, 내가 했지 하면서 쏙 지나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나중에도 어떻게 해요? 다 우정 있게 아름답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